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곳곳에 갈등과 분쟁, 더 나아가서 전쟁,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국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이 있죠. 크고 작은 법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법, 민법, 상법, 무슨 이민법, 무슨 별별 법들이 다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큰 법 아래에 또 다양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과 분쟁을 좀 막아주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혹은 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주로 법이라는 게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 미국 헌법을 공부해야 되고 헌법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그걸 알아야지 미국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이 설명서라는 책자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설명서를 자세히 안 보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자동차는 필수품 아닙니까? 필수품인데 요즘은 자동차에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7년째, 8년째 타고 있죠. 그전에도 똑같은 차를 탔는데 지금도 모르는 기능이 이게 무슨 버튼인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그 책자에 다 나오기는 나와요.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보면 참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한 기능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만큼 불편합니다. 모르는 만큼 몸이 고생하는 거고 불편하고, 모르는 만큼 고장 낼 수도 있고, 모르는 만큼 돈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잘 읽어보고 잘 숙지를 하고 또 잘 만져보고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그러면은 유용한 기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게, 핸드폰 안에는요 진짜로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 기능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쓸는가 모르겠어요. 나머지 한 85%는 안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분, 저희 집 사람에게 물어보는 분, 저희 아들들에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쉬워. 알고 보면 너무 쉬워, 너무. 알았으면 물을 이유도 없었고, 씻어질 이유도 없었고, 또 저나 저희 가족들에게 묻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면요, 자녀들이 정말 좋은 말 안 해요.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러고 그거 써줬는데 며느리한테 묻기도 좀 불편하고 자식한테 묻기도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는 만큼 우리가 편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로 잘 알아야지 지킵니다. 모르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수가 있어요. 모르면.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부터 쭉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씩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국가의 권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오늘 드디어 또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게 법.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죠.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니 많이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뭐 1.1획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도 댈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책을 아무나 소지할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훼지 않습니까? 야훼인데 야훼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야훼를 약간 바꿔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아도나이 약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왕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옛날에 뭐 세종대왕을 세종대왕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렇게 왕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 이제 전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한 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말입니까? 불완전했다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이 불완전한 게 결코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잘못되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오해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이해력 혹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십계명을 고치자 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정말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정의죠. 구원이죠.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 제가 말하는 기가 막히다는 말은 너무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세상에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이거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평생에 노력하지만 그렇게 다 못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해요. 이것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
아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약속이 뭡니까? 그게 다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뭐 3, 4대까지 복 내려주고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물론 그 앞에 말씀도 중요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거는 이제 사랑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여러분 사실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좀 보통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 미국 사회라는 게 참 어쩔 수 없이 이 빚지는 사회, 그래서 흔히 페이먼트 사회 뭐 이렇게들 표현해요. 페이먼트가 다 빚 아닙니까? 빚. 다 빚이에요. 저도 빚이 있습니다. 빚 진짜 안 지고 싶은데 재정적인 빚이 있죠. 집을 살려면 보통의 경우 빚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살려면 보통의 경우 빚을 지고 비즈니스를 살려면 또 빚을 지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빚 안 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빚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빚 없는 사람이 부자. 예. 또 생각해보면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빚이 없으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빚, 뭐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신세들, 뭐 이런 것들을 안 지면 좋죠. 안 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진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빚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빚. 그 빚은 내가 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은 도저히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러 번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 심장을 이식받는 방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은 법적으로 장기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장기를 매매할 수 없고 누군가의 기증에 의해서 그리고 기증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아픔이 있거나 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을 기증하는 건 죽는 거예요. 심장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을 기증한 거는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사람의 심장을 떼서 새로운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이식함으로 그 사람 이식받은 사람은 살지만 심장을 떼준 사람은 바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심장을 이식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걸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 줄 테니까 심장을 좀 달라고. 그게 가당키 나겠습니까? 뭐 간혹 떼줄 수 있는 장기는 뭐 아주 불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돈으로 매매한다는 그런 어떤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얼마나 비쌀까요? 제가 혼자 생각해 볼 때. 뭐 간을 이식한다든지 콩팥을 이식한다든지 콩팥 이식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장이 약해지거든요. 키드니가 약해져가지고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신장을 이식받기만 하면
참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식이 많은데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특히 심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돈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돈으로 갚을 길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완전히 다 갚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갚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가?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 참 간단한 말씀인데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남 사랑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뭐. 사랑하지. 예. 그런데 이게 실상에서는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의 말씀은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면서 막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을 사랑하면요, 남을 함부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인하지 않고 돌보는 거죠. 간음하지 않고 보호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탐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오히려 탐내지 않고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가 어저께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문구를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에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농사 같은 걸, 텃밭 있잖아요. 텃밭. 농사까지는 아니고 텃밭을 가꿨는데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작물들을 마켓에 가서 사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마켓에 가서 사서 먹을 때는 자기가 먹을 만큼 딱 샀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 사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더니 먹을 만큼보다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이유는 결국은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너무 많이 풍성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까지 한 번도 텃밭을 가꿔보지 못했는데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잘 나더라고요. 막 나더라고요. 그냥 막 나더라고요. 따도 또 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너무 양이 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탐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서 사랑은 나누는 거죠. 탐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셨죠. 10가지, 원래는 10계명이 10가지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혼자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참 소중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사랑할 겁니다. 가족. 그쵸?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가족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희생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 좋은 것 있으면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그런 게 사실 우리 이 가장 혹은 부모의 마음인 것은 뭐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는 뭔가? 교회는 나에게 가정이 아닌가? 이 땅의 이 나라의 공동체는 가정이 아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고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명절 때 돼도 얼굴도 서로 안 쳐다보고 아주 불편하게 그냥 불안하게 명절을 지내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하고 구역 같이 안 돼야지. 내년에는 저 사람하고 구역 안 돼야지.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내가 참 편안할 텐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역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는 좀 불편한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우리 며느리 가운데는, 우리 사위 가운데는 좀 인격이 조금 모난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거는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었나?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징계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허물이 많은데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은 더욱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저도 있잖아요. 저도 제 몸을 사랑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는 있잖아요. 웬만하면 먹습니다. 몸에 좋다 하면. 혹시나 좋아질까봐. 이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저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몸에 좋다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음식도 몸에 좋다 하니까 먹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야기해요.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근데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문서, 율법의 조문은 이해를 했는데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조문은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을 안 지켰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책망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준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느냐라고 하면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나갔던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정결의식을 지내야 되고 며칠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시신에 손을 안 대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도 몰라요. 잘 몰라요, 율법을. 잘 모르고 잘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주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이 뭐고 관계없이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가서 도와준 거예요. 치료해주고, 나귀에 실어다가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주인에게 좀 치료를 해주라고 돈을 지불하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지급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 율법의 조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취급하고, 진짜 이웃은 힘들어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줬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율법을 지켰고 너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온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분쟁과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어제도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온 미국 전체가.
한국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분쟁과 갈등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함께 잘 살자라기 하기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행동이나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서 정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계명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들에게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